시편 118편 1절에서 13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 118편은 특별한 어, 노래 같아요. 반복되는 말, 음, 그리고 후렴 있는 같은 그런 재미있는 건데, 우리는 곡조가 없는 시를 또 직역해서 직접 번역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뜻만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정말 깊이 우러나오는 그 단어 하나하나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 좀 원래 히브리어의 그 음, 의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참 오늘 귀한 시편 118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제 117편 끝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건한 자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도의 죽음은 순종하고 순교하고 죽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고 귀히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살아가는 게 갈 때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죽는 것을 귀히 여기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죽음이 믿음으로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냐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지만 제가 항상 두 가지 정도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모태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 내가 노력으로 자유하게 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어, 자유하게 했다. 무슨 자유냐? 사람들은 다 종입니다. 날 때부터 종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상전을 모시고 있는 종일 수도 있지만 주인이라고 하더라도 또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라 하더라도 또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 게 신약 성경에는 많이 나오죠. 어떤 주인이 타국의 갈새 종들에게 맡기고 갔다 이렇게 할 때 종들에게 맡기고 어디로 갔다는 타국으로 타국이 아니라 로마로 가가지고 그 황제의 윤허를 받아서 자기가 주인으로서의 행세를 잘할 수 있도록 가는 게입니다. 근데 그 가면 또 황제는 또 하나님을 그 교황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지멋대로 하면 왕 자리를 하나님이 유지시키지 못하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든지 종이 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은 돈이 종일 사람이 많잖아요. 어떻게 아냐? 이러면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돈 벌러 가면 그거는 음, 돈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 아니 하나님도 믿고 돈도 벌고 이러면 안 되냐 이런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구나. 혹은 또 권력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구나.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쟁취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 음, 자기가 한 말, 사람들이 다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를 도저히 놓지 못하고 결국은 옛날에 우리 그 자유당 시대의 한 말이 우리 아버지가 어, 선거에서 떨어지면 우리 집안이 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선거에 붙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런 말을 했을 정도로 우리는 그 정치에 중독이 돼 놓으면 꼼짝을 못 하는데 그게 정치의 종이 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는 절대로 같이 모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모시는 건데 그게 모태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가 어제 117편 이전에 했던 얘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다시 돌아와서 118편으로 돌아와서 118편은 1절과 그리고 5절과 13절에만 반복이 안 일어납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반복이 일어나지만 이렇게
반복하다가 한마디씩 넣어놓은 거 보면 어, 운율이 있는 노래에 후렴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1절이 후렴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감사하라는 게 뭐냐? 말사하다, 쏘다, 손을 뻗치다, 뻗쳐서 던지다 이런 말이니까 감사하면서 뭐 감사한 것만 보내고 집에 그냥 저기 교회 안 가고 있다든가 또 뭐 왜 네가 감사 안 하냐? 내가 감사하지. 언제 했느냐? 입을 쓰고 그냥 기도로 감사했다. 그런 게 아니고 나와서 막 견디지 못하고 손 들고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찬송 큰 소리로 부르고 이런 거를 감사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감사는 하는 방법과 그 뜻과 그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감사하는 거지. 혼자서 조용하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그 말하는데 선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선하다 그러는데 선하다는 게 뭐냐?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은, 상냥한, 기분 좋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분 좋은 게 그게 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보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악하다 이러면은 하나님을 떠난 걸 악하다 그러고 하나님이 사람이 선하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그걸 선하다고. 착할 선자가 양양자 밑에 가로할자 비슷한 게 그게 재단 위에 양을 드리는 게 선하다. 하나님 편에 붙어 있으면 선한 거고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거다. 그렇게 이제 판단하지만 여기서 1절에 말하는 이 선하다는 의미는 뭔가 좋게 해주는 하나님은 우리를 좋게 해주려고 그랬지 막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려고 한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안 아프면 갈 때도 많습니다. 근데 뭐 아프니까 뭐 가는 것도 싫고 갈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고통을 준다는 것을 오늘 일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자함. 인자함은 하나님의 인자. 이것도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그 친절, 그 충성, 인애, 자비, 연민.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은 그렇지만 헬라 말은 아마 아가페가 제일 가까운 말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좋은 거. 그게 뭐냐 하면 인자하심. 우리에게 음, 좋은 거죠. 사랑을 베풀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그 인자. 근데 그게 언제까지 있냐? 내 기분 좋을 때는 있고 기분 나쁠 때는 없는 게 인자냐? 그게 아니고 영원히 있는데 그 영원이라는 단어는 늘 항상 계속 오래 언제든지 영속 미래 이러니까 그 글자를 만들어 가다가 적당한 단어를 갖다가 넣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것이 이 개혁 한글 개혁 개정 이런 우리말 성경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사용하고 저 단어를 쓰고 이래서 쉬운 성경도 나오고 또 뭐 세번역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어, 그게 많이 나오면 나쁘지 않느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편은 성경마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읽을 때만큼은 다른 성경은 다르게 해석했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른 뭐 이 역사서나 선지서 같은 경우는 틀리게 해버리면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시편은 노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불러도 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이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어다. 이제 반복되는 게 2절, 3절, 4절은 이제라고 반복이 돼 갑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제라는 말을 언제 들어요? 목사님이 축도할 때 마지막에 두 손을 들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할 때
과거는 생각하지 마라. 과거에 네가 잘했는 거 잘못된 거 폼 잡는 것도 안 되지만 기 죽는 것도 안 된다. 과거는 잊어버려. 지금 싹 잊어버리고 오직 현재 이제 이제는 사실은 원어에는 뭐 now 이 영어로 이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바라건대 제발 이런 뜻인데 우리말로 이제라고 번역된 거죠. 그러니까 바라 바라건대 입으로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해라. 내가 그렇게 바란다. 이런 뜻을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그렇다 하더라도 헬라어는 어떨까? 이런 데살로니가 전서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이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엔 안 해도 됩니까? 이런데 오늘의 신앙이 미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는 혹시 내가 하나님을 찬양을 나중에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지금 신앙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거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오늘 믿으면 영원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과거를 집착하지 말고 오직 현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포하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말을 하라는 건데 큰 소리를 지르라. 소리를 지르라. 말하라, 선포하라, 소리를 질러라. 그런 말입니다. 다니면서 인자하심이 영원할지로다 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 그냥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같이 안 놉니다. 저 사람 이상한 소리만 자꾸 한다. 이런데 하나님 말씀 선포를 안 하고 어떻게 하냐 이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를 싫어하잖냐 이런다든가 사람은 믿을 게 못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이 동조를 해서 맞아 그 사람은 그 참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세상적으로 대화가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 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서 못 하니까 묵상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근데 3절, 4절이 내용이 같아요. 3절 읽어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나 아닙니까?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2절 말씀을 나보고 한 말입니다. 그런데 3절 얘기는 아론의 집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나하고 관계 없습니까? 제사장. 그게 아니잖아요. 아론은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3절을 못 읽을지 몰라요. 또 2절도 사실은 읽을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만인 제사장이 돼서 제사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아론의 집이기 때문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말 선포 안 해도 돼. 이게 아니고 제사장이니까 선포해야 돼가 아니고 이 말은 이스라엘 때도 말할 되고 아론의 집에서도 얘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나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은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사장이 돼서 마지막 제사장으로서 영원히 그렇게, 이스라엘과 아론 집은 400년이에요. 예? 400년요? 예. 그게 뭔 뜻이에요? 아, 이스라엘은 아, 야곱에 들어가서 예, 우리가 이스라엘 집도 되고 아론의 집이 되는 예, 것은 예. 400년 뒤에 이제 말이 된다 이 말인데 예. 그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직도 여전히 아론의 집은 따로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은 다르지만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도 제사장이고 예수 믿는 자 속에 들어와도 다 이스라엘 국민들 속에 들어와도 아론의 집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 교회 다니니까 나는 뒤로 좀 못해도 돼. 이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제사장이 돼야 돼.
교회 밖에서도 제사장, 가정에서도 제사장, 뭐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도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하나님은 영원하다. 그 얘기를 평소에 못하니까 따로 앉아가지고 따로 앉아가지고 음, 예배를 드려야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4절 읽어보면 이, 이제 이제 여호와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하는 자는 자는 말하기를 말하기를 그의 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니라. 그럼 4절은 무슨 말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개역 개정해서 성도를 갑자기 바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데 모든 사춘 성도들은 다 음,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용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하나 뭐 시간 많이 걸린다 이러지만 이 노래로 할 때는 꼭 반복해야 머릿속에 남지. 이 민요도 우리나라 민요도 마찬가지 반복을 계속 해야지 안 할 때는 잊어버립니다. 근데 노래를 하면서 흥이 나면서 맞다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리랑. 아리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모임에서 선포하는 소리 그게 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되고 모임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외쳐야 된다. 그 말을 4절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절은 다시 후렴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 그 말을 잘 기억하고 뒤에 거를 들으면 더 잘 들립니다. 5절 읽어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요 말을 딱 해놓고 뒤에 그 이제 여호와는 내 편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더 은혜가 깊어지는 거죠. 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 고통이 아니면 여호와께 부르짖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건성으로 하죠. 뭐 돈이 있어야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거는 부르짖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부르짖는데 사실 부르짖을 때 머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이런데 낫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아팠던 그 기간, 그 고통을 전부 뒤집어 가지고 아팠는 기간만큼 행복하게 해주는 거 뒤에다. 그거는 얘기 안 했거든요. 기도 안 했는데 다 해주는데 깜짝 놀라죠. 언제 알아요? 다 끝난 다음에 지난 뒤에 보면 압니다. 지금은 아프기 때문에 소리 지르죠. 지금은 아무도 모릅니다. 자꾸 깜깜한 것 같고 길이 안 열린 것 같지만 그 고통을 주는 이유가 나를 찾아라 하고 주는 건데 찾으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합니다. 찾는 자를 고통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 넓다는 것은 메르하브라고 해가지고 어, 자유하다, 넉넉하다, 풍성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넓은 곳에 세웠다는 것은 이제는 있던 고통이 없어지고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는 큰 일을 못하고 여행도 못할 줄 알았는데 넉넉하게 여행하고 또 그것 때문에 뭐 하지 못했던 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경험을 하고 노래를 하게 될 때 그 노래를 가사를 외워서 부르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함께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러니까 안 두렵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천군 만마보다 더 많은 힘이 있고 내 편이 그렇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자하시. 그런데 그 내 편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사람을 왜 두려워합니까? 사람이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절대로 못 죽입니다. 딱 죽이려고 하다가
손이 멈춰서 그냥 꼼짝을 못하고 덜덜덜덜 떠는 것을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해도 손을 그냥 굳어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반복해서 하는데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된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죠. 믿음으로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의 문제는 3번인데 3번이 내 편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믿음으로 이러는데 맞습니까? 예 이랬는데 답은 3번 보냈는데 물으면 대답을 못한 거다. 이게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요. 진짜 나를 돕고 있는지 모르는데 나를 도와주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속에 있어서 나를 도우라 하더라. 어, 그럼 누가 도우라 하던데 몰라 뭔가 도우라 하더라. 그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 그 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말은 참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누가 보응을 해줘요? 하나님이 보응을 해줘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을 하는 것을 누가 보여요? 누가 내가 봐요? 보리라.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어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 요게 사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 아니, 글자 두 자가 우리나라 말 이렇게 기나? 그렇습니다.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의미를 많이 어, 가지고 있는 것이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그, 그 영국 그 사전에 보면 그 나오는데 우리나라 말이 뭐 실시간으로 등록이 됩니다. 쩍벌남, 한국말로 쩍벌남, 지하철에서 다리를 쩍 벌리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남자를 쩍벌남이라 한다. 그게 사전에, 영국 사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번역을 해놓으면 이렇게 길어지죠. 이 네 자지만은, 세 자지만 그렇게 길게 나오는 것처럼.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이 사내라는 게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어, 원래 뜻은 미워하다, 정오하다, 싫은 사람, 적을 싸내라고 하는데 그걸 보리로다, 라아라는 말을 써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라아는 인지하다, 발견하다, 분별하다.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음, 보응을 해준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 보니까, 망하는 거 보니까 나를 미워했구나. 아, 이건 좀 많이 나간지 모르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읽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어, 내, 저, 저 사람이 내 원수인데 하나님이 보응한 걸 못 보고 내가 먼저 죽어요. 그러면 내가 보리로다 이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 손자 대에도 가가지고도 갚아준다는 겁니다. 손자 때는 필요 없어요. 내가 죽어버렸는데 뭐 손자 때 갚아주는 거 보나 봐도 소용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 니는 안 죽기 때문에 내가 보리로다. 그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었어요. 죽었으면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를 죽인 자들에게 시급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였는데 살아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벌벌 떨고 막 난리가 났었죠. 어떻게 죽였는데 사람이 살아나냐? 말이 안 된다 이런데 막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서 봤다 이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의 미칠 뻔할 정도로 놀랐는데 그게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그리고 바울은 뭐 자기가 예수님을 미워하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다가도 해가닥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내놓는데, 그거를 예수님이 직접 눈으로 보고 온 거예요. 원수들을 이기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7절 같은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8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이제 피하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뭐 급한 일이 있으면 자꾸 사람을 의지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겠다. 저, 뭐, 이 사람이 나를 막 이렇게 소송을 걸면 저 사람한테 가서 이거 어떻게 해결할지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기도에서도 나왔지만은 시편 116편 11절에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급하고 다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믿는 것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9절 읽어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았도다. 이 고관들이라는 것은 방백들이라는 건데 권력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원어 뜻은 하고 싶은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고관은 누구든지 하고 싶어 하고 부러워합니다. 누가 정권을 잡고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정권을 그렇게 잡고 싶어 하는 그 고관들 잡아놓으면 힘이 셉니다. 나를 알아놓으면 손해는 안 볼 겁니다. 이러고 목에 힘 딱 주고 양복 입고 나가면서 딱 이렇게 똑바로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기팍 죽죠. 근데 그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게 낫다.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기한이 없어요. 그게 무슨 뭐 저기 뭐 복무 기간이 있습니까? 그 뭐죠? 임기가 있습니까? 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볼까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하나님은 그 부르짖으면 바로 응답을 합니다. 응답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피하라 그러는데 10절부터 11절, 12절까지는 계속 똑같은 말로 에워쌌으니 계속 에워쌌다는 거 얘기하는데, 이 우겨쌌다고 신약에서는 얘기를 해요. 우겨쌈을 음. 당하여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뭐 내 편이 하나도 없고 전부 적이라고 하면 답답하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그래도 뭐 그런 없는 것처럼, 아주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아주 끝까지 참고 얼굴 표정 안 바꾸고 뭐 그런 거죠. 그거는 요가할 때도 필요하다고. 숨을 못 쉬고 막 칵칵 맥힐지라도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표정을 짓고, 그리고 끝까지 견디면 사람들이 멋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를 흐트리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요가다. 그걸 가르쳐 줄 때 숨을 헐떡거리다가 정신 차리고 숨을 고르고, 나중에 보면 막 아프고 막 그러죠. 어쨌든 안 그러면 막 낑낑거리고 막 픽픽 자빠지고 뭐 서 있을 수도 있는데 막 자빠지고 엄살 부리고 이러는데, 그래 그 얘긴데, 여기서 이제 에워 안다 이 말은 빙빙 돈다는 겁니다. 그 오디오에서 사라운드 이러면은 이 음악을 들어보면 막 돌아갑니다. 그럼 조용하게 음악 나오는 거하고 막 돌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이 느낌이 다릅니다. 그 서라운드 음악 이러면은 오디오가 스피커도 여러 개 있어야 되고 그 암프도 좀 특별한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막 돌아가면은 음악이
저절로 흥이 막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다 이랬는데 문나라가 전부 적군이라는 거죠. 전부 적군으로 잡아먹지 못해서 일본, 중국, 소련 제일 가까이 있는 북한도 우리나라를 잡아먹지 못해 애쓰고 있는데 소련은 없다, 어, 러시아지. 예, 러시아. 왜 소련이냐면 소련에 속지 말라고 소련이고 미국을 믿지 말라고 미국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그걸 어른들한테 배운 거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 그 문나라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렇게 끊는다는 것은 자르다. 이 할례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끊으리로다. 근데 어,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를 그냥 니하고 상관없어. 잘라버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11절 같은 말을 씁니다. 11절. 그들이 그,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적군 아닙니까? 먼 나라잖아요. 사실은 나 빼고 다 같은 나라예요. 그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역시. 이 뭐 그렇죠. 격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에워싸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낸다. 상대 안 한다. 상대 안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라도 상대 안 하는데 싸우려고 막 많은 군사를 끌고 왔는데 딴 데 보고 있으면 그 군사들은 소용없어요. 싸우자 이러면 맞받아 싸울 때 군사들이 센 사람들이 막 신이 나서 싸우지. 딴 데 쳐다보고 음, 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하면 끊어지는 거죠. 근데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에워싸고 해도 안 된다. 12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 적군들이 문나라 그 열방들이 벌떼처럼 나를 둘러싸고 공격을 하지만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은요 확 타버려요. 확 타버려요. 근데 이 불을 못 붙여서 그렇지 불만 딱 붙이면 그렇게 많은 떼거리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 그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시덤불같이 태운다는 것은 기적이죠. 이적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기적을 사람이 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했을 때 그게 기적인 거죠. 그럼 기적은 딱 하나님이 한 거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걸 쓰고 있는 거죠. 정말 볼때처럼 달려드는데 가시덤불처럼 금방 타버릴까? 그 성경을 그거 얘기에 써놓은 거죠. 열왕기든지 역대기든지 그 얘기를 써놓은 것이 그 성경인 것이죠. 엘리사도 마찬가지. 마지막 13절 읽어볼까요?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네. 도우시는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이야기가 전부 13절에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너는 거들거들 이러다가 너는 이런데, 어, 인치. 그 원수들, 대적들, 문나라, 나를 밀치려고 해도 나는 안 넘어진다. 이게 시편이기 때문에 이 가사를 딱 부를 때는 앞에 그들이라고 할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 더 느낌이 나죠. 그래서 나를 공격하려고 밀었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자꾸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그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은 너가 되는 거예요. 너는 너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은 나는 완전히 피동,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말씀만 붙잡고 있다는 게 뭐냐? 감사하라, 발사하라, 쏘라, 손을 뻗쳐 던져라, 입으로 선포하라. 그런 거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발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힘이 없어 안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고 나눠주고 음, 아침 운동 가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사람들 음, 선포하는 거죠. 말씀을 선포하고 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벌떡 일어나 가서 말로 그냥 확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선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그 말이 오늘 118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내용만 가지고 은혜를 받지만 원래는 이 곡조가 있어서 드럼을 치면서 현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러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6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못하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거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는다는 거니까 세상 사람이 두려울 리가 없지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 말입니다. 질문 2. 대적들은 나를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가? 이 대적은 문나라, 열방일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또 내 속에 있는 나, 나쁜 내 나. 속에 있는 나일 수도 있고 또 병마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그 하나님과 모든 대적들이 다 불신.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못된 짓을 한 게 당신한테는 유익하지 그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도 상관없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18편의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날마다 입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낫다고 하신 귀한 말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람에게 낙심하지 말고 사람에게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자나 듣지 않는 자나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은 이제 내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